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32강은 하나님의 스케줄 전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역할은 이제 막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이제 정경으로 채택하냐 마냐 하는 많은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그 뭐랄까 그 많은 또 해석상의 또 문제도 있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이단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안에 차지하는 이제 역할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최종 스케줄을 이제 알려준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그 청사진을 그러니까 그 알려준다.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이제 그 얼개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만 좀 강조돼 왔지만, 사실은 이제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만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 즉 7년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 본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 이대랑 이제 같은 이제 저기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주 본문, 특히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의 이제 많은 이제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종 스케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넘어선 최종 스케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데 더욱더 그 가치가, 요한계시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물질 세계의 종말, 그렇죠. 물질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의 세계를 이제 보여준다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다른 예언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좀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또 여러 이제 중복적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이 딱 이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여러 예언들이라고 볼 때에 이렇게 분명한 영의 세계, 앞으로의 하나님의 분명한 그 스케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른 예언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이제 메시아 나라에 대한 부분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과 이제 여러 이제 이것들이 이제 혼재돼 있어서 이것을 이제 파악하기는 딱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스케줄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들이 거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최종 스케줄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진짜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결국, 그러니까 인간학에 있어서도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축복받는 성도들도 있고, 또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또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체로 연속된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또는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인간의 삶이 영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간의 이러한 이제 진짜 궁금하고 이제 어디서도 알 수 없는 그렇잖아요. 어떤 지식의 어떤 종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이러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스케줄과 인간의 여러 상태들 이런 것을 대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다, 버림받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대체 신학이 아닌 끝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인간 세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됨으로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 메시아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다니엘서라든가 다른 이사야서라든가 여러 이렇게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렇게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이제 여러 이제 대체 신학의 도전을 받았듯이 이러한 이제 그 메시아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어서 대체 신학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긴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체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또 메시아 나라가 이제 구약 예언의 주제인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예언들이 명확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 예언들의 어떤 신실성까지도 이렇게 담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신본질론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신의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를 직접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 센타는 요 이제 두루마리 책을 생명책으로 본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과연 이 하늘 보좌에서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신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명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계신 그 보좌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6장부터 쭉 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첫째인을 떼시고 또 여러 이렇게 하늘 성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자세히 아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또 요한 사도에게 여러 가지 소개하는 성령님의 어떤 모습도 이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신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신본질론의 입장,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마지막 때가 또 어떠한 그런 연이 또 하나님의 스케줄이 또 어떤 이러한 차원을 또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진짜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신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 그 어느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보다도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이제 보좌하고 있는 그 저기죠. 보좌가 이게 제가 맞나 모르겠네요. 같이 이제 시중 들고 있는 이제 그 내 존재, 내 생명체의 어떤 그러한 내 천사들, 그 내 천사들이죠. 이 존재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엘 등의 천사장들의 이런 계시록 12장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타 천사장급의 천사들의 활동,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을 부는 이러한 이제 천사들, 그리고 각종 이렇게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여러 일들을 하는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보좌 앞에서 이제 찬양 중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성경 부분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그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한편 사단을 비롯한 악한 천사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용의 그런 모습을 한 사단과 또 악한 천사들이 이런 이 땅을 이제 여러 가지 괴롭히는 바람을 불게 해서 이렇게 또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 이런 악한 천사들의 이런 활동들, 그리고 그 계시록 9장에 무적행에서 이렇게 그 나오게 될 악한 천사, 그 아폴로, 아바돈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황충들을 이끌고 나온 그 악한 천사들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의 세계의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부분은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여러 지식과 정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이제 물질 세계가 단순히 물질 세계가 아닌, 인간은 이제 물질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영의 존재임을 우리가 또 잘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가 단순히 물질 세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와 상당히 밀접한 그 어떤 작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또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또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 회의적인 모습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책으로 치부하면서 대체 신학이 이렇게 강세를 떨쳤고 그다음 이랬잖아요.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이렇게 과연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을까 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상징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강림하시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어떤 신실성 그리고 그런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그리스도 교가 그리고 교가 빠졌네요.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역할은 진짜 잠못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런 생각, 의문을 저기 하고 또 많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광대한 스케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지금 기다리면서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엄청 또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진실과 진리를 담은 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악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이제 그 이단의 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엄청 미혹시켜서 이렇게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진리와 진실을 담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 이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특별한 이제 경고를 하신다. 요한계시록 이 서적 책에 대한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고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텍스트에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문까지 삽입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텍스트가 일부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해서 보태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어때요? 이게 변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개될 수도 이렇게 있는데 이 텍스트의 변질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문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그 텍스트의 어떤 그 보존에 대해서 각별한 이렇게 저기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본 텍스트의 내용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어떤 부분도 이러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제 경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요 본 텍스트가 이제 변개되거나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본 텍스트의 내용이 이렇게 지켜지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텍스트 외에 내가 지금 요한 사도가 이제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도 요한의 이렇게 글이라기보다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한 사도가 쓴 것이지만 이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진짜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지금 요한이 이렇게 쭉 쓴 요한계시록 외에 누가 이 책에 더하면은 이 하나님이 그를 재앙을 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 텍스트에서 이것을 빼면은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이제 무슨
그 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결국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이 책은 결국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고 예언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텍스트를 빼면은 어느 부분을 빼면은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기록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빼겠다. 그만큼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두려움도 느끼지는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경고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결국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루어질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영의 세계에 대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또한 인간들, 그리고 또 악한 영들, 이러한 이렇게 그 진짜 다차원적인 그 이 땅과 또 하늘 보좌와 하늘 세계와 또 앞으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무적행, 여러 가지 또 불못, 이러한 진짜 입체적인 모든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서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가치가 있는 진짜 기독교의 핵심적인 책이라고 해도 진짜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광대한 스케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로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그러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형벌받게 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결국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요한 사도의 어떤 와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렇게 경고문을 삽입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셨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서적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저기죠.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함으로써 그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계시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이제 그 회의와 또 천대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찍 또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러한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도 한참 동안 이렇게 요한 사도를 이렇게 생존케 하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는 이러한 역할을 이렇게 맡기시고자 사도 요한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 또 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이렇게 있는 책인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저기잖아요.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또 이렇게 읽는 자는 이렇게 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또 책은 또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건 진짜 요한계시록은 진짜 복이 이것 자체 읽는 자
듣는 자, 또 이거를 지키는 자 자체가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금 교회에서는 또 이단에 또 이렇게 성도들이 빠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많은 이제 신학 이렇게 사 속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신학 이렇게 교회사 속에서도 평가받지 못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읽지 못하게 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는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